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또 듣는 말씀은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었고 이제 잡혀가시고 이제 고문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이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이 함께 있겠다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같은 공간에 또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어도 어떤 오고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함께는 하는데 완전히 마음이 딴 데 있으면은 어떤 보면은 겉으로는 함께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각자면은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건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실 때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성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 두 번에 걸쳐서 보호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래서 14장 그 26절에는 그분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또 내가 세상 끝날 것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떠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아니 제자들은 안 그렇게 했어요?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아니, 그러면 또 하늘 올라가셨다고 또 내려오시는가? 지금 그 때가 보면 뭐예요? 2000년이 지금 지났죠. 예?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기를 또 준비시키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어서 그것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그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세례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사 생활을 통해서 은총을 또 부어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삼위격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의 위격인 성령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또 풀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적용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후반부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이 모든 말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읽고 내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말씀이 내가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이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마음에 간직했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도 나자렛 회당에서 고향에 가셔서 그 회당에 어느 날 안식일 날 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성령께서는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14장 26절의 후반부의 그 말씀을 되풀이 하시죠. 16장 4절에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 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래서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국 최고의회에 끌려가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숨어서 그 3번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에게 순종해야 되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 시기를 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시키셨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이들이 2000년 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부활한 사실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사실은 뭡니까? 배웠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안 하셨냐 그것보다도 그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증언했던 그들이 삶이 존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진짜 부활했는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이 진정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자신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메타는 이거를 그리스어 하면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근데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바꾸나? 노이아. 관점과 바라봄의 어떤 틀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인식의 틀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따르고 하느님 말씀 믿고 내가 성사생활 열심히 하고 그것은 필수적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바라봄의 모든 어떤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총. 그러려면은 내 안에 머무시고 있는 그 영에 이끌려야죠. 그래서 바로 그 제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문을 잠가 걸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박차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는 저 사람 바뀌었네.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몸만 성당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한다고 바쁘게 하는 거 그거보다도 믿지 않는 이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좀 틀리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저 자매는 뭔가 좀 틀린 것 같아. 응? 뭐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 전에 저 자매하고 요즘 보니까 저 자매가 뭔가 틀린 것 같아.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 늘 저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침울했는데 저 자매 만나서 뭐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마음이 기뻐지는 것 같아. 또 만나고 싶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14장 26절에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그 작용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그때 말씀이 이루어짐을 또 목격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성령께서는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쩌면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8절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증인 아시죠? 법정에서 서서 이 사람 한마디에 따라서 뭐예요? 그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량이 또 그 죄가 유죄 무죄가 되잖아요. 그 증인석에 있는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근데 바로 이 보호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게 아주 쉽죠?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믿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으로 갈 때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뜸 나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베드로야 복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해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팔로티해의 창설자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사도로 불림받았음을 깨닫게 하여라 그랬어요. 사도가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여라. 그것보다도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모상대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된 존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던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로 부활케 하신 그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때 그 새 인간은 이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호자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또 내가 했던 그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나 다시금 나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아, 그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그러다가 이 세상,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여러분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들을 뽑았다 그랬죠.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나는 성당 다니고 신자인데 저 사람하고 그냥 세례받았고 그냥 교족이 그냥 천주교회에 있는 거 그거 말고 뭐가 틀린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신앙이 얼마나 나에게 고귀하고 복된 것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고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뭐 채찍질 가지고 니 왜 정교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이러지 않죠.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 그 회개의 은총으로서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만, 권력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내 삶이 점철되어서 그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면은, 이제는 뭡니까? 아, 이것은 한순간이구나. 영원한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계획이나 뜻을 포기하고 그것에 온전히 자기가 의탁하게 하면서 뭡니까? 근데 우리가 축복이라는 게 꼭 보면은 눈으로 보이는 물적인 뭐 자식이 잘 되고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축복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로또 보면 몇 등에 걸려가지고 뭐 몇만 원 받는 것보다 1등 걸리기를 원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언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럼 내가 증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 군중 앞에서 또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증언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의지는 있어야죠. 그러나 그 순간에 증언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루카복음 12장 12절에도 오늘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루카복음 12장 12절에도 그러죠. 너희들은 법정에 끌려가고 너희들을 고소한 이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놀라운 언변을 주겠다. 그것은 너희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인식의 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살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것으로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가 이제 자리에 잡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병들고 또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남편, 아내,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지금은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그 평화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성모님과 같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어느 자리에 파견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할지도 성령께서 다 알아셔 하셔요. 그리고 어떤 때는 피정을 끝내고 또 어떤 모임이나 강의가 끝나고 나면 꼭 제가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셔요. 아,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삶입니다. 시작과 끝이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묵시록 21장에도 뭐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자 마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일독서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코니온에서 바오로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튿날 일어나서 또 전도 여행을 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나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 예루살렘 공회가 또 열렸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 그것을 또 당신의 뜻대로 해결해 주셔요. 그런 어떤 환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필리피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기도하는 처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있었어요? 리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리디아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신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건하였다고, 강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안 좋은 일, 이 세상에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을 또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 대와 또 대우도 받고 또 맛있는 것도 막 먹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고마운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이 주재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힘들고 환난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그 여정을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뭡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겼다 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때는 그렇게 나올 줄 모르지만 내가 어려운 일, 환난, 시련이 닥칠 때 다시금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영께서 나를 정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적기라는 거예요. 제일 최적의 그 때가 바로 반대와 환난이 있을 때, 그때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날 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 맞이할 겁니다. 그때 성령이 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제가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보호자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정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면 내 삶이 진정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에 내 삶에 얼마만큼 열매가 맺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